네, 뭐 위키드 안 보러 가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에, 우리가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만들 때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묻고 답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제1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변이 뭐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묻고 답을 해요. 이 형식이 어디서 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베드로가 답하는 거죠. 이 선조들이 그러면 이 형식을 빌려서 왜 그토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는데, 바르게 이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작업들을 성실히 행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있는데,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토대가 바른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다. 그런데 그런 고백들, 그런 믿음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바르지 않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바른 믿음인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분명히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과 그분의 속성들과 그분의 어떤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실제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든지 뭐 괜찮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네가 복되다 말씀하시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서울시민교회의 교적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졌고 그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지, 뭐 헌금을 했다고 교회가 되거나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실이나 이 땅에서 거룩히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우선시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그러나 믿음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에 뒤따르는 삶과 행실이 오는 것이지, 믿음이 그릇되고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는 출발부터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정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내가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것이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을 가진 자들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라는 확증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 와서 보통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지만 보통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날마다 매주 고백을 하니까 이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 고백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이것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참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 진실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서 자격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진실되게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것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확장되지고 강하여지고 굳세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되어지는 그런 고백으로서의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아무리 찬양을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내가 그냥 이 찬양의 멜로디가 좋고 감정이 좋고 뭔가 이 찬양 곡의 가사가 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진실로 고백할 때 이 찬양은 능력이 되고 또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어느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서든지 혹은 여러분 뭐 찬송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해야 된다. 근데 그럼 아무거나 고백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고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과연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구절로 시작하는데, 이제 라틴어로 보면은 믿습니다가 먼저 나오죠. 가장 먼저 3번 믿습니다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3번 나와요. 이 3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자체가 삼위일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것을 온전히 믿느냐,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하며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물 주죠.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그 당시는 침례잖아요. 물에 빠뜨리는, 그죠? 물에 빠뜨리는 세례를 주는데, 이제 한번 성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한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한 번 더 빠지고, 3번 빠졌다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표준 문서, 고백하는 표준 문서이고 신경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사실 흔한 것은 귀하지 않잖아요. 그죠? 공기도 사실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그냥 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흡입할 수 있다 보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사도신경도 뭐 모이면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학사신방 하는데 학사 예배할 때도 사도신경하고 뭐 할 때도 사도신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그 고백이 나에게 진실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내게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 사도신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느냐?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가장 크시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스스로 그분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도 없고 밝히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이 과연 쉬운 고백인가 그냥 되는 고백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당시로는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지금 몫으로 살고 있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고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신성모독으로.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삼위일체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삼위일체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두 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각기 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사실은 두 분이 한 분이다라는 게 성경의 계시예요. 또 그러면 성령은 왜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오늘 세례식이 있었는데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고 진리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는 건 세 분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위치에 있다 하는 거예요. 세 분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도 결국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는 싫든 좋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리로 들어가는 것을 기피해요.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셋인데 하나인 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어요. 셋인데 하나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하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덮어두는 것은 영적 무지와 어떤 게으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시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깨닫고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삼위일체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우리 머릿속을 그저 맴돌 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적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것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이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모르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하는 것은 모호해지고 희미해지고 파편화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이 풍성해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예배도 더 온전해진다 하는 거예요. 더 힘있게 되고 더욱 풍성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얘기하고 노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잘 이해 안 되는 것들 많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가면 이해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큰딸도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선행학습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니까 공부를 하는데 막 학원에 갔다 오면 막 짜증을 내요. 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도 가요. 왜? 해야만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어려워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시겠다고,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맏형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것이 좀 어렵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라고 해서 그분을 밀어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하는 거죠. 제가 만약 다음 주라도 삼위일체의 이 신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개설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150여 명의 청년들 중에 거기에 신청해서 거기서 보다 깊이 이해하려고 도전해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소수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많은 것들을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거죠. 과연 이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이 신비를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풀어놓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각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각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는 성부와도 관계할 수 있고 성자와도 관계할 수 있고 성령과도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결혼할 때 내년에 또 우리 요한 청년부 또 디모데 많은 결혼식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가면은 신혼여행 가서 뭐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뭐 할 거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가 되었다고 일단 이상적인 선포를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선포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어떤 우리의 기대지만 실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다 하는 거예요. 서로를 배신하거나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의 뜻이 불일치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거죠.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의 결속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그 결속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결속을 누리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못한 일을 채워주고 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를 받아주고, 또 내가 좀 내 뜻과 달라도 기분이 나빠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어렵다고 해서 피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러일으켜 주신 이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명확해지도록,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께 온전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 깨닫는 그 작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이 다 삼위일체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기도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다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키시기 때문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기도의 제목을 불러 일으키시는, 그분이 성령이시고 예수의 공로로서, 예수의 중보로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기도하지만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근데 그 아버지의 뜻에 합하다면은 아버지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기도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모든 신앙 활동이 삼위일체적이다 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위대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세 분이서 협력하여서 그 사랑으로 그 결속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일이 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서로 협의하시면서 서로의 능력으로 힘을 합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어렵다는 이유로, 조금 복잡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어쨌든 천국은 가겠지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하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죠. 이 하나됨의 신비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본떠서 하나님께서 거기 그 관계를 맺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가 되려면은 삼위일체적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요, 삼위 하나님의 협의의 결과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예배가 정말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 완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는 이 신비한 결속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다 이룰 수 없고 완전히 이룰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합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신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세밀히 살피셔서
친히 도와주신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를 깊이 살피고 서로를 채워주고, 아버지께서 항상 선하신 뜻을 여러분을 위해 품으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최대한의 선의를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섬길 때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고 또 그 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여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